예레미야 49장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부터 너무 길어서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9장 7절 49장 7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량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드단 주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어다 깊은 곳에 숨을지어다 내가 에서의 재난을 그에게 닥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22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끊어서 보겠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이라고 하면 에서의 후손을 말하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지 않습니까? 이삭의 쌍둥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 이삭의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쫓겨나는 그런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입니다. 근데 그 에돔 족속의 나라, 에돔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계열에서 탈락한 에돔 족속에 대한 그 심판을 언급하시는 겁니까? 자, 이것은 이제 약속 바깥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에돔을 샘플로 해서 에돔 족속, 에돔 나라를 샘플로 해서 약속의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운명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에돔 말하자면 오늘날 뭐 대한민국, 일본, 뭐 미국, 중국 다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아무튼 약속의 계열 바깥에 있는 자들에 대한 운명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약속의 바깥에 있는 자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심판을 받는가? 성경은 점점 이제 이 약속 바깥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몰아요. 하나로 몰고 몰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라고 불리는데 바벨론 모든 나라들은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 나라가 성경에서 말할 때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모든 제국의 원형으로 성경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가 수없이 많잖아요. 나라가 수없이 많지만 이 모든 나라를 대표하는 각 나라의 모든 그 특성을 다 모아서 엑기스를 쫙 짜면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의 어떤 형성과 멸망을 보면 나머지 모든 나라는 바벨론 제국과 같은 데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이 아무리 뭐 강하다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뭐 미제국주의 하잖아요. 미제국주의 그러는데 나라가 아무리 강한다 하더라도 바벨론 제국과 같은 맥락에 서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멸망을 하고 심판을 받아서 사라집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다니엘서 잠깐 볼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을 잠깐 봅시다. 다니엘서 거기 뒤에 보면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서 2장 1233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을 봅시다. 다니엘서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이것은 이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머리는 순금인데 이 순금은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뒤에 쫙 설명이 나오지만 다 생략하고 지금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머리는 순금 바벨론 제국을 말하고 가슴과 두 팔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이잖아요. 가슴과 두 팔은 바벨론 제국 다음에 생긴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배와 넓적다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시잖아요. 이 노스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들은 헬라 제국을 말해요. 알렉산더가 세웠던 헬라 제국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발은 종아리는 쇠죠. 그 종아리는 쇠. 이 쇠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다 하는 것은 현재 이 모든 존재하는 나라들을 말하고 있어요. 결코 섞이지 않는 쇠하고 이 철과 진흙은 섞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모든 나라가 섞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동맹을 해도 섞이지 않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매 싸우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모든 나라 각자 뿔뿔이 지금 흩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머리를 순금으로 하는 바벨론 제국을 필두로 해서 전체 모든 것 자체를 볼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신다 그냥 바벨론 제국과 한 덩어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뒤에 봅시다. 그런데 그때 34절이네. 34절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라고 하죠. 손대지 않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친다. 마지막 때 모든 나라들을 쳐서 35절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겨같이 바람에 날려 사라지고 나서 그 우상을 친 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에돔도 뭐라고? 에돔도 바벨론 제국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어때요? 바벨론 제국의 한 부분이에요. 왜? 머리는 정금인데 그게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나라는 바벨론 제국을 본딴 그 형태로 나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에돔에 받을 심판도 바벨론이 받을 심판과 같은 종류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그냥 읽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마지막에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나라들이 심판을 받고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을 머리로 하는 이 모든 나라들 가운데에서 에돔이라고 한 나라는 어떤 요인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에돔이란 나라는 어떤 요인 때문에 심판을 받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넘어가고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냥 보면 돌아와서 10절 말씀 볼게요. 10절. 네, 오늘 예레미야 4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에서의 옷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상당히 좀 은연적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 옷을 어떤 동기로 해서 에돔에 받을 심판의 근거를 말씀하겠습니다. 에돔은 왜 심판을 받는 것이냐? 이 에서의 옷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잠깐 말씀 볼게요. 창세기 돌아와서 이제 에돔의 조상은 에서기 때문에 이미 에서 속에 에돔의 심판의 어떤 근거가 거기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봅시다. 25장. 창세기 25장을 보면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27절. 자,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지금 사랑이 나눠졌어요.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여기서 에돔이 나온 겁니다. 붉다는 뜻이에요.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 장자의 명분을 어때요? 에서가 가볍게 넘겼다고 하는 거죠. 자,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존재를, 그러니까 정춘하라는 인간의 어떤 존재를 중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최연이라는 존재는 안 중요해요. 그럼 정춘하라는 이 존재에 입혀진 명분을 성경은 중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최도동 형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그건 안 중요해요. 최도동 형제에게 입혀진 어떤 명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구원하는 원리는 존재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더 씌워진 명분을 근거로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존재는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더 나빠집니다. 오히려 나이 먹으면 더 고집 세지고 더 완고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개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존재에 더 씌워진 명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이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다음 말씀하셨죠. 창세기 27장, 창세기 27장을 보면 이제 실제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할 때 어떤 축복의 근거가 또 나와 있는데 창세기 27장 26절부터 볼까요? 몇 절부터 줬죠 내가? 27절 봅시다. 27장 27절 2727이네. 27장 27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냄새로 옷의 냄새를 맡고 옷의 그 향취를 맡고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옷의 향취는 누구 옷이에요? 이게 사실은 에서 옷인데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눈이 어두우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이 옷에 에서의 향취만 맡고 에서인가 보다 하고 지금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초점은 어디 있냐 하면 옷 속에 있는 존재가 안 중요하고 옷이 중요한 거예요. 옷이. 그가 야곱이든 에서든 그거 안 물어봐요. 뭘 본다는 겁니까? 무엇을 입고 있느냐 그 옷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자면 예복인데 예복을 입고 있으면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즐거움에 들어가게 되고 예복을 입지 않으면 추방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존재가 착한지 나쁜지 뭐 사람을 죽였는지 간음했는지 사기꾼인지 그걸 안 본다는 거죠. 존재를 묻는 것이 아니고 존재에 입혀진 그 장자의 옷의 향취를 보고 이삭이 지금 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내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고 하는 그 인식이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서 존재의 변화를 한번 해보려고 성경을 100번 읽고 마저 암송하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뭐 특별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의 존재와 존재에서 나오는 행동에 근거를 두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를 두신다? 걸치고 있는 우리 옷의 향취,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명분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왔냐는 거예요. 정춘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간다? 이건 100번 죽는 겁니다. 왜? 정춘하라는 이름 자체는 이름도 별로 예쁘지 않지만 이름도 이상하지만 정춘하라는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넌 누구냐 말이지. 넌 누구냐.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이미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의식 구조가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인지 이 선과 악의 끝없는 이 어떤 이 구조 속에 갇혀 있다는 거거든요. 갇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이는 윤석열 쪽을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하는 분들이죠. 지지하는 분들은 윤석열 지지하는 쪽을 보고 악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이쪽은 반대로 이쪽 악하다 하는 거잖아요. 정치는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토론하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해 나가는 건데 상대방의 의견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넌 나쁘다는 거죠. 악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선거 과열되는 거죠. 그쪽에 어떤 의견을 청취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무조건 그쪽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것도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나라 망한다는 거죠.
다 물론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뭐냐면 일단은 그쪽은 나쁜 놈이야. 그쪽은 죽일 놈이고 가면 깜빵갈 놈이고 그런 식으로 이미 인간은 선과 악의 구조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무척 선하게 뭘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에서 볼 때는 그게 악한 건데,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재명 씨를 지지를 했다고 칩시다. 윤석열이 볼 때는 악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과 악이 구조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선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악이에요. 내가 하는 악이 타인이 볼 때는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 아주 굉장한 전쟁에 공을 세운 장군이 있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원수죠.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 무척 대단한 장군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때요? 러시아가 볼 때는 원수인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과 구조는 그래서 이게 분리 불가해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딱 쪼개서 완벽한 선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선과 악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50%를 딱 쪼개면 100% 완벽한 선, 100% 완벽한 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 자체는 건드리는 순간 선도 있지만 반대로 악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악과를 먹었다는 순간부터 이거는 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말씀 주셨고 이렇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선한 거야 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 선악과 먹었구나. 죽어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 자체는 족족 그냥 다 멸망하고 심판하고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입혀진 옷을 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돌아가봅시다. 예레미야서 49장 말씀이 아까 봤지만 한 번 더. 자, 49장 10절 말씀 봐요. 49장 10절. 그러나 내가 뭘 벗긴다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옷을 벗겨 그 숨은 곳이 드러나게 하였다. 그럼 에서의 옷, 아까 창세기로 보자면 뭡니까? 장자의 옷인데 그 장자의 옷을 에서는 다시 빼앗긴 거죠. 장자의 옷을 벗겨서 숨은 것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우리는 우리 존재를 끝없이 이렇게 가리잖아요. 예의 바르게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 카페에서 같이 이제 식사하고 이제 차를 마시는데 조금 저희가 이제 대화 좀 톤이 높아서 제가 옆에 테이블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나 부르고 있는데 다 목사님 알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이 시끄러우니까 항상 우리는 가리죠. 내가 목사기 때문에 좀 예의 있게 행동하려고 하고, 그죠? 내가 또 집사 아빠기 때문에 좀 성질 덜 부리려 하고 이렇게 항상 가리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더 씌워진 어떤 그리스도 예수 장자의 명분의 옷을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어 마땅한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일상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존재의 어떤 본질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가 게으른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가 음란한 사람이었나? 이렇게 내가 성이 급한 사람이었나? 우리 존재의 실상이 막 튀어 올라올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제 존재로서는 정말 죽어 마땅한 자가 많네요. 이렇게 제가 성질이 못돼 먹었고 이렇게 내가 이기적이고 이렇게 내가 음란한데 이렇게 내가 선악과를 먹은 티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뭘 바라보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따로 준비해 주신 의의 옷이라고 하잖아요.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이라고 하고 그 예복이라고 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으라는 그 표현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아는 거예요. 우리 존재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실패했을 때 주님 맞습니다. 제 존재는 정말 못돼 먹은 거 맞습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예복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 존재의 죄를 어린 양 예수에게 다 덮어 씌워서 그 어린 양 예수를 못 박아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셨군요 라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을 때 그때 우리는 여전히 장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가서 그 옷의 향취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복 주신 밭의 향치저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금 야곱은 떨고 있어요. 왜냐하면 들키면 저주받으니까. 야곱은 떨고 있지만 아무튼 지금 뭘 믿고 있는 겁니까? 입고 있는 옷은 형의 옷이니까. 우리 존재로서는 내가 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막 존재는 떨고 있지만 왜 항상 우리 존재의 어떤 그 완악함이 튀어나오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에 덧씌워진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어떤 구원의 확신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하면 구원 받습니까?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사람들을 속이는 가장 큰 속임수예요. 형제님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확신 있어야 됩니다. 하고 막 설명해주고 나서 이제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물어보고 그러는데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하면 구원 받는 겁니까? 그건 내 확신인데. 아니 윤석열 씨가 오늘 집에 가고 내가 이겼어라고 막 본인이 확신하면 이기는 겁니까? 이재명 씨가 확신하면 이기는 거예요? 뚜껑을 까봐야 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는 구원의 확신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제가 늘 들은 얘기가 그래서 자 출애굽할 때 2월절 그 밤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집이 있고 안 바른 집이 있지 않습니까? 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바르고 그 피 바른 집 속에 있어 지금 누가 있는데 근데 어때 그 마음 속에 야 진짜 이거 피를 바르긴 발랐는데 저 우리는 무사할까 안 죽을까? 저 믿을 수 있는 거야? 하고 의심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그 집 안에서 이 사람이 의심을 너무 하고 있어. 의심하고 있어. 아이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어? 아이 피 발라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 하고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그럼 이 사람 그날 밤에 자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죽었어요? 안 죽었죠. 왜 안 죽었습니까? 바깥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의 확신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나는 확신해. 이거 네 개인 확신. 아 어떡하지 나는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우리 존재의 확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지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왔기 때문에 존재는 떨고 있지만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는 지금 그 형의 옷에 향취를 맡고 보호 주시는 거기 때문에 야곱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걸치고 있는 옷이 중요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튼 나는 나를 못 믿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시고 패스오버 6월절의 밤에 사망의 천사가 그 집을 통과한 것처럼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지만 대신 나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생명으로 끝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 존재, 확신, 의심, 불안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다만 우리는 나는 늘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보고 통과하신다는 그 말씀만큼 어때? 그 말씀만큼은 살아있다는 것. 그걸 믿는 거죠. 자 오늘 결론적으로 에돔이란 나라가 심판받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여러분 모든 나라마다 다 각자 자기의 명분,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의로움은 다 있어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전쟁의 명분이 있고요. 우크라이나는 마찬가지로 나라들의 명분이 다 있는 겁니다. 각자 다 물어보세요. 다. 이재명 씨대로 명분이 있고 다 명분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명분, 하나님 인정하시는 유일한 장자의 명분,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이란 나라를 포함해서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것은 각자 다 자기 멋에 취해 살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나는 뭔가 나는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할 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지금 저는 사실은 야곱 같은 사기꾼이 맞습니다. 그 사기꾼 같은 존재를 하더라도 다만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의의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에돔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자기의 의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 도둑놈이죠. 사기꾼이잖아요, 야곱이. 러시아는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둑놈이지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바로 그런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어차피 나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가 마땅히 믿어야 될 어떤 존재, 어린 양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개인의 이름으로 천국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다 누구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인데 요한계시록 거기 1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다시 한번 정확한 용어를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이건 요한계시록 14장 보면 1절에 또 내가 보매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이미 그 이마에 저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춘하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은희로서 망하든 흥하든 그 문제가 안 돼요. 정춘하로서 망하든 흥하든 그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써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같은 맥락입니다. 장자의 명분, 장자의 옷,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옷, 그다음에 어린 양의 이름 다 같은 뜻이에요. 뭔가를 지금 덧입고 있다, 내 것이 아닌, 내 존재가 아닌 다른 것이 내 위에 덮어 씌워졌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벗어버리는 순간 하나님 앞에 심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펼쳐져 있으니까 5장 말씀 읽고 정리합시다. 요한계시록 5장 자 11절 5장 11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자 지금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그 노래의 주제입니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여기 총 몇 가지입니까?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7가지. 딱 떨어져 7가지 떠들어지는데, 어린 양에 대한 찬송을 누가 한다? 천천만만. 만만이 얼마죠? 많고 곱하기 많은? 많고 곱하기 많은 억인가? 예, 아무튼 뭐 수억. 천천은 얼마예요? 천천 곱하기 천은 얼마입니까? 수학이 안 되잖아. 아무튼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어린 양을 찬송한다는 거. 그다음에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자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자 천국에서는 그래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한 찬송으로 모든 찬송이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어떤 의의 옷, 그런 것으로만 천국은 다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내 존재가 튀어나오는 순간 추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까 창세기 말씀처럼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게, 그 이삭이 축복할 때 그 자기 아들에게 향취를 맡으면서 내 아들의 옷의 향취는 하고 막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라 할 때 그 향취라고 하는 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의 향기로 구원받는 거지. 우리 존재의 향기는 우리는 냄새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낮은 존재고. 우리는 입만 떼면 우리는 내 이익, 내 자랑, 내 영광, 내 명분, 그죠? 내 자존심,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내달랐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대하는 기본 뭐랄까요? 기본 우리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상대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 위에 더 씌워진 어린 양의 피, 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건너뛰는 거지. 내가 뭐 고래 확신을 하고 말이죠. 뭐 40일 기도를 하고 말이지. 뭐 담대한 신념이 있고 다 필요 없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취라고 하는 거.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과시키시는 향취가 되는 것이고, 그 자기 나름의 개인적인 의로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 동일하게 에돔이 가지고 있는 한 요소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가 망하는 그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자기 의로움, 자기 정당성, 자기 어떤 명분, 자기 의로움, 거기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그 며느리는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시아버지 죽은 무덤 쪽으로 쓰지 말라 무덤을, 그렇게 요원하고 죽은 어떤 며느리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그 집은 고부 갈등이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고부 갈등 맞나요? 그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근데 왜 안 좋은 겁니까? 자기 나름의 의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쪽이 내가 강하니까. 사람은 다 자기 의에 취해서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에돔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존재에서 이렇게 늘 올라오는 이 이기적인 어떤 자기 의의 명분을 보시면서 확인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심정 아시지요? 하고 말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 명분, 억울함 그거 들어주신 분이 아니고 너 존재는 어차피 너는 망한다라고 하는 정말 그라운드 제로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마땅한 존재예요. 그것을 인정할 때 오히려 편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꼭 뭐 4만 부를 넘어서 선진국이 대한민국은 돼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나요? 그렇죠? 내가 지지해야 될 후보가 돼야 된다. 그런 법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꼭 부자가 돼야 되는 법이 그것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의 자리를 펴고 있어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고 너 과분한 은총이 되는 거지. 마땅히 나는 이뤄야 돼 하고 본인을 높여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정을 받습니다. 항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함께 예수도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꼭 잘 살아야 된다는 법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낮은 자리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날마다 우리 존재가 아니고 우리 위에 더 씌워진 어린 양의 피와 그 이름의 어떤 공로, 그 이름의 가치를 어떤 견고하게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인생들이 자기 의를 주장하여 억울하다, 자기 정당성을 주장해서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는데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그 답답한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존재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밖에 아님을 늘 새로이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만 우리가 주 앞에 이처럼 살아있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희생의 은총에 근거한 것임을 매 순간 새롭게 발견하고 그 주 예수를 찬송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